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그 전쟁이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전쟁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놀랍게도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성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깨뜨리는 이 영적인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지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집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나의 승리가 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승리가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먼저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강건하지 않고는 싸울 수도 없고, 설령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징집할 때, 군대에서 군인들을 뽑을 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규칙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한 이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용기 있고 힘 있고 자신 있는 사람 되라고 하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흘만 굶어 보세요. 힘 다 빠지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길 만큼 충분히 강건하십니까? 그 말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큼 충분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체격이 참 좋아졌습니다. 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 1m 8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그런데 야, 너 키 참 크다. 야, 너 그 군대에서 네가 제일 크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다 큰 애들 많아요. 저보다 큰 애들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아이들이 큽니다. 그런데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체력 훈련을 하는데 오래 달리기라는 걸 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했는데 오래 달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뭐 몇 바퀴 돌면 캑캑거립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많은 거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무기,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튼튼한 이 힘이 없으면, 체력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방어 태세와 공격 태세를 모두 갖추는 것,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6가지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말은 너희가 허리에 진리로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리를 딱 둘르며 허리띠를 조르면 거기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전투 준비가, 싸울 준비가 갖춰졌다고 하는 뜻이고, 허리띠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 물결 따라서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다 우르르 쫓아갑니다. 글로 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그걸 쫓아갑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늘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판에 부착했던 그런 노쇠로 만든 보호막이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가슴을. 근데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산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야 할 때는 항상 그런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집니다. 너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너 교회, 너 집사람에, 너 권사람에, 그런데 왜 날마다 죄를 짓고 그 모양으로 살아? 그렇게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의지하면 우리가 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나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화살을 쏘아댈 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호신경을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이제 뛰어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튼튼한 군화를 신고 견고히 서서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마음이 아직도 복잡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방패는 무릎 밑에서부터 턱 밑에까지, 턱까지 나오는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적의 화살이 쏟아질 때 방패 뒤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믿음에 비유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 뒤에 우리는 숨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패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언제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대고 그 뒤에 숨게 되시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껐떡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여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군인들이 투구를 씁니다. 철모를 딱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을 써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죠. 왜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무기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다면 마귀를 베는,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잘 갈아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칼을 싹 빼가지고, 여러분 칼을 싹 빼가지고 착 해야 이게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칼을 빼려고 빼는데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녹이 슬어가지고, 하도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녹이 슬어서 안 빠집니다. 낑낑대고 있는데 마귀가 탁 치면 우리가 공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빼내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마귀가 공격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딱 그걸 얘기할 때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싹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책장에 꽂아만 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저 이게 성경책 끼고 오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기도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무장하라. 예.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말씀을 특별히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표적을 노리고 있는데, 사탄의 표적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사단이 표적에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쌓아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북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요, 남군의 장군이었는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남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는 북군이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 링컨이 우리에게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 전쟁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쟁에서 꼭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